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고, 이런 기적을 몸소 보고 느끼며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영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 그 능력으로 새 나라를 만드실 때 내 형은 오른편 나는 왼편, 끊임없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제자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 포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문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와 6명의 갈릴리 출신들은 갈릴리로 도망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 다음 우리의 죽음이려니 생각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깊이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다시 찾습니다. 평안을 줍니다.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언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성령이 곧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다. 권능이 임할 거다. 그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될 것을 마지막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구의 강요도 없이 그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하늘문이 마치 열리듯이 불이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있었던 120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한결같이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약속한 성령을 통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이미 체험된 성령으로 믿음 안에 부활의 믿음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교회를 섬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적어진 것도 아니고 박해가 식어진 게 아니라 세상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보하고 그러고는 거짓으로 꾸미려 하지만 성령 받은 그들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한번 일어나서 설교하면 거기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외쳤던 복음의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했던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지금 성령 받은 무리들을 이상히 여기며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는데, 그들 가운데 우뚝 선 베드로의 이 외치는 복음의 증거는 그들의 마음을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 주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면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 나를 나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되게 변화시킨 그 성령이 너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한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다.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먼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 말로 권하고 여러 말로 확정한 후에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을 따지면 120명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3,120명이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지금 함께 묵상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인 심령, 우리의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은혜 입었던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쉬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하나를 뿌리고 고구마 줄기 하나를 땅에 묻어놓고 난 다음 저절로 열매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가 결실하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적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땀 흘림의 열매, 수고함의 열매, 직장이나 사업장의 열매, 이 가을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지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열매를 위해서 아침 일찍, 아니 그 열매를 위해 늦은 밤까지 수고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쉬지 아니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다가오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던 그 열심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 그냥 한번 회개하고 침례 받는 성도의 숫자와 그들이 정말 생애를 다 예수 닮고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성숙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허다한 제사장도 이 무리와 이 도에 복종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아마 제사장의 무리들이 가장 앞장섰던 무리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에 이끌려 복음 전하는 복음 앞에 그 강팍하고 완악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했지만 이러한 놀라운 열정,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렇게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 은혜 받은 그들이요, 누구 강요가 아니라 가진 자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구제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예물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제자들이 온 정성을 다해 나누었지만 어느 날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거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서론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세밀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성껏 나누고 베푸는데도 기억이 되는 사람은 더 주고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은 덜 주고, 그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데 열정인데도 그 가운데도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무엇이 더 우선되고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구제하고 나누는 데 너무 빠졌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신실한 일꾼들 7명을 기름 부어 안수하고 이 일을 맡김으로 제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역사는 교회 안에도 때로는 불공평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는 때로도 불안정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때로는 소외되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싹틀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 한편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임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적과 표적, 기적이 나타나서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권능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을 복음화시켜라, 그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 두지 않았던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전한 그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은혜 받은 그들이 드렸던 예물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소외되고 부족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싹틀 때, 그때 교회를 섬겼던 제자들, 리더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오늘 주인공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교회 기름 부음 받은 7명의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 강팍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의 여정,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밀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 믿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그 분노 앞에 사로잡힌 악한 무리들이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돌로 스데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피 흘려 순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이어진 첫 순교자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양의 문 바깥에서 팍팍한 유대주의에 물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던진 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에 찍혀서 피 흘리는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한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비록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모습은 천사같이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치는 그 말은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외쳤던 기도와도 같은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들이 아마 골고다 산에서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오듯이 그러고는 잠든 스데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목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성령 충만도 받고 잠시 두려움도 사라졌지만 아니 하나님 저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처럼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회개하고 온 예루살렘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어떻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스데반의 피 흘려 순교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은 어떤 모습으로 도전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뜨거운 열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순교의 발자취,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하나님은 그 순교에 피 흘린 흔적의 열매같이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곳에서 가장 먼 조선 땅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는 선교사들이 피 흘림의 스데반의 흔적들을 이어가며 순교한 놀라운 흔적 속에 우리 가슴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안겨다 준 복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피의 증거의 열매가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첫 번째, 두려워 벌벌 떨던 그들이 스데반이 장렬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가는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박해가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불붙고 있었고 그 성령의 감동대로 스데반의 죽음은 그들에게 엄청난 사랑의 불쏘시개가 된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사마리아까지 펼쳐가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받은 복음도 수없는 순교자들의 피에 얼룩진 열매가 이 땅 마을마다 도시 곳곳에
이전에는 붉은 십자가가 온 땅을 다 물들였던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산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준 그 피의 증거가 스데반의 가슴을 적셨고,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의 열매가 조국 강산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은혜로 인해 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과연 얼마나 성령이 불붙고 있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오르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안타까운 것은 제 심령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는 걸 느낄 때마다 눈물도 마르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때로는 감동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혹시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진 그 자리에 원망이, 불평이, 때로는 미움과 투기와 시기가 자리 잡아서 예수의 사람인데도 예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물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데웠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멜빌 쿡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간 첫 감리교 선교사였답니다. 1833년 그는 당시에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졌던 서아프리카로 가고자 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많고 많은데 거기는 백인의 무덤이야. 가면 바로 죽는데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하느냐. 특별히 웨슬리안 대학의 한 학생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대요. 당신이 꼭 그 길을 가기를 원하면 당신이 들어갈 관을 이삿짐에 싣고 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롱 스킨 말로 자기 가는 길을 막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콕스는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내가 가서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이 글을 써주시오. 무엇이라고 쓸까요? 했더니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니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과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이 콕스라고 하는 젊은이의 가슴에 물들였고, 모두가 두려웠던 백인의 무덤 라이베리아 서아프리카, 그는 외칩니다. 나 같은 목숨이 1000명이 죽어도 그 자리에 아프리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더한 여한이 없다는 이 고백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을 텐데,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니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그 사명을 깨닫고 나니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목숨을 어디에 그려야 될지 깨닫는 자가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깨닫는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돈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돈에 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혹이라도 명예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니, 자식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까지는 걸만한 가치는 아닐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온전히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근데 아직도 어리석게
걸지 않아도 될 것에 목숨까지 걸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아마 그를 따르던 동역자들, 많은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힘을 모아서 그가 외친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점 멀어지니 천국 문이 열린 것이 보이는구나. 보통 때 같은 별거 아닌데 마지막 이제 숨이 끊어질 그 순간, 내가 이걸 외운다고 되는 거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은혜로 불탔던 종의 마지막 순간,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이전에 못 봤던 천국 문이 열린 것이 보이는구나. 이 말을 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세상을 떠났다는 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순교의 흔적 속에 목숨 건 복음의 전사들의 가는 걸음을 가끔 살펴가면서 살아온 지난날이 은혜로 살았다면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 2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짐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두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 더 좋은 환경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아직도 유대주의 의식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죄악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그곳까지 성령 충만한 빌립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역사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자기 걸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을 정도로 나누고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스데반에 피 흘려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깨워주고 있는 역사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피 흘림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선포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 안에 수없는 기적과 표적, 이적, 은혜를 입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 사명을 잠시 잊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피 흘려 양의 문 곁에서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고 책망하고 도전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복음의 사명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깨워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붙들어 세워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나를 위해 사랑으로 권면하며 중보하며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 외롭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자꾸만 혼자가 더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가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드문드 체아테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입니다. 프랑스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최초의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 3대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받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이듬해 1967년 6월에 67년에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다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주변 나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합니다. 에드몬드 체아테도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게 이민을 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너마저 떠나버리면 병들고 지친 형제들을 누가 돌보겠느냐? 이 짧은 한마디. 너만이 네 목숨 하나 살려고 떠난다면 이곳에 버려지던 수많은 영혼들, 병든 그들을 누가 돌보겠느냐? 그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이 제아테가 그곳에 머무르면서 재활병원을 개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곳에서 구원시키고 고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부터 중요한 일들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무언가 도전받고 결단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삶이 다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객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 누가 가는 길에 그 길이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실패는 비극일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깨닫고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 있는 사명자라면 때때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스데반의 순교의 그 모습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자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뭔가 새롭게 깨어나야 될 것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가면서 이 가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심의 기적을 먼저 도전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 사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문화적인 한계, 유대인들에만 전했던 복음이 안디옥에 간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 따라 전하는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도 기적도 일어나고 하도 많이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이 그 구원 같은데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피 흘림의 흔적 속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그 안디옥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디옥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전해진 복음으로 돌아온 그들은 또 다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사명자를 세우며 파송할 수 있었던 역사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한 피의 열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역사 속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에 이르도록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가 있어서 세계 평화, 북한과의 관계 천만에요. 큰 기업도 있지만 위대한 사업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저도 오늘날 따라 불러보니까 가사를 다 모르더라고. 옛날에 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가사 못 외우면 화장실 청소했잖아요. 국민헌장 못 외우면 유리창 청소 안 했습니까? 다들 갈 때. 그런데 어느 날 애국가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요. 저는 애국가는요,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해. 저는 어디 가든지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지난번에 북부경찰서 개원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하도 크게 부르니까 주변에 경찰관들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요, 지금 수많은 경제학자들, 인류학자들이 그것도 반토막 난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가치를 느끼고 세상이 뒤집어질수록 더 뭔가 놀랄 거니까 계속 지금 기억하십시오. 피 흘린 순교자들의 그 피의 열매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앞선 가난과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성도들의 눈물이 씨앗이 된 곳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이 있고 우리가 쏟아야 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며 흘려야 될 피가 있다는 사실을 사명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시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 흘린 흔적이 조국 강산의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 우리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피가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피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의 뜨거워진 열기로 배려하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입술로 선포될 때 증거가 되고, 그래서 이 가을에 삶의 열매만 감사하고 기뻐할 게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통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